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생명의 삶 지난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고 이은자 권사님 장례 예식, 장례 예배, 천국 한송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삶과 죽음이, 저는 아직 젊지만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까지 밝게 웃고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이제 올라오라 하시면 그 언제라도 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한국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족적 특색이 있는데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러한 비교의식은 국가나 사회 조직, 기업, 학교, 심지어 교회들, 또 작게는 가정 안에도 그런 비교의식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예로 큰형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맨날 이게 성적이 이게 왜 모양이냐. 요즘은 그런 얘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자식들이 많은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 동생을 봐라. 동생보다도 못해? 그런 말 들으면 엄청 화나죠? 동생보다 못하다는 말 들으면. 그러한 이제 비교의식, 경쟁의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라반의 집에 딱 딸 둘이 있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레아와 라헬. 우리가 잘 알죠?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정말로 다 구분이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에 대한 특징이
뭐 못생겼다, 뭐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뭐 키가 작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시력이 약하고.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29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레아와 라헬의 설명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So Leah had weak eyes, but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레아는 눈이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시력이 약하고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눈에 총기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에 총기가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참 내가 눈이 참 작구나.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레아는 총기가 없었어요. 눈이 유약하다.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lovely in fo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어릴 때부터.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거든요. 우리가 주일에도 이제 야곱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레아는 전혀. 그러니 얼마나 첫째인데, 그래도 첫째 딸인데 중동사회에서 첫째 딸 책임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관심을 좀 받고 싶은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 라반 때문에 사실은 레아가 야곱에게 먼저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첫째 이제 부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레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아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를 보셨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지 않는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레아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 그 선물이 바로 내 자녀였어요. 루벤과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내 자녀를 쫙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독차지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언니 레아가 넷을 낳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여하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워하죠.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돌보심의 의미로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레아는 전혀
불행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증거가 르우벤 아들이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을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르우벤을 낳아줬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나 봐요. 기대했는데 아들을 낳아주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나를 예뻐해 주겠지, 나에게 관심을 좀 주겠지. 그러나 아직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레아의 기도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아시죠? 라는 그 음성을, 간절한 마음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의 들으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레아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34절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셋째 가졌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구하기만 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외로웠던 여인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겠죠? 사랑에 목말라 왔는가? 그 둘째와 비교당하면서 그 그림이 쫙 눈앞에 서네요. 그녀의 인생이. 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부부의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뜻, 연합. 이것이 중요한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일방적인 그런 간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하나됨의 중요성을 레아는 알게 됐어요. 점점 성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이제 또 넷째를 얻게 됐어요. 아들 넷을 쫙 낳았다고 그랬죠. 이제 유다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넷째를 낳고 나서 고백이 이제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고 막 그것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에 살았던 레아가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라.
라는 고백을 우리 레아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대해 있는 조상이잖아요. 유다 자손, 유다 족속. 레아는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낳았던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라헬에게 집중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라헬을 집중하고 라헬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레아에 대해서도 겉으로 볼 때 예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레아에게도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집중한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오늘 나는 너를 집중한다. 레아는 어느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레아의 변화의 순서를 보실 수 있으시죠? 남편의 사랑이 전부인 양 살았던 레아가 이제는 가정의 연합, 소중하잖아요. 가정의 연합.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점점점 레아가 믿음의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한 맺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해냈어요. 우린 라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조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도 레아를 닮아야 되겠다,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만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람들은 주연에 집중하고 주인공에 집중하고 유명한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레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에게 있는 거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직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레아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들으심의 은혜,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